하나님의 열심 3장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은 단순해 보입니다. 이 구절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 그 믿음이 구원의 조건을 충족하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결과이다 라고 해석하면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잘 생각해야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앞장에서 말했듯이 고향을 떠날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이르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곧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밖에 모르던 곳에서 불러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고 여러 사건을 통해 역사하시며 그의 생애를 주장하시어 마침내 그를 설복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하심의 결정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 발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결단하고 의지를 발휘하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심히 설득하셔서 아브라함 안에 자라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 그것이 아브라함이 내보인 믿음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 보수가 아닌 은혜. 믿음에 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설명을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4절과 5절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라고 하여 은혜와 보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삭신이 이는 일한 자가 누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로 얻는 삭은 보수일 뿐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10,000원어치 일을 하여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았다면 보수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은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부터 등장하는데 15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여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굳이 쭉 나열한 뒤 15장에 와서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방신 말고는 아는 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설득이 마침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설득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은 믿음. 구원받은 이유를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도록 설명할 수 없더라도 실제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부합하는 좋은 예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소동하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취조하듯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어떤 분인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 안에 구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전에는 앞을 볼 수 없던 자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가 아는 것도 딱 하나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원 얻지 못한 자와 구원 얻은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전자는 사망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혹 무엇이 있다 해도 증오심만 있을 뿐입니다. 후자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매사를 그분과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비록 아직은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엉뚱하게 갖다 붙일 때도 있지만 여하튼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대 하고 뿌듯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너무 구박하지 마십시오. 아직 신앙이 어릴 뿐 이런 사람도 구원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믿게 되었느냐를 기준으로 신자를 나눠보면 우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별다른 계기 없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문득 예수를 만난 갑작스러운 경험으로 믿게 된 부류도 있습니다. 후자에 속한 사람은 전자에 속한 사람보다 구원에 대한 인식이 훨씬 명확하고 신앙생활도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후자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전자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후자처럼 구원을 얻은 사실과 구원을 인식하는 일을 하나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이를 인식하고 확신하기까지 간극이 있어서 감격의 온도차가 있을 뿐 구원 얻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구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분명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되어 모든 것이 싹 바뀌어 버렸으니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를 박해하러 가던 자에서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구원 얻기 전과 후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에 속한 이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때면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신자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야 차라리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극단적 방법을 택합니다. 밑바닥까지 타락을 경험하여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자신을 치시면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어 감격해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써먹는 구원 확인법입니다. 교회만 조용히 다녀서는 구원을 극적으로 체험할 도리가 없으니 이런 철없는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라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을 전도할 때에 그에게 결단을 촉구하려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이제 믿기로 결심하십시오. 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누가 이 말에 반응하여 결단하였다면 그는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라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그리고 믿음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구절을 보면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만큼 설득되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여 일으키신 영혼이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하고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셔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가 주여 제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누가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요구했습니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설득과 인도로 믿음의 자리에 다다랐음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